네,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를 보아도 의인이 의인에게 기도한 경우는 사도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 도루가를 다시 살린 그 기도와 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 전할 때 밤새도록 전하니까 너무 졸려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고라는 청년을 살린 그 두 가지 외에는 의인이 의인을 위해서 기도한 경우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싹 다 모두 다 특별히 예수님도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큰데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그 밑에 말씀에 우리는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구약의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일이 대표적인 일이 아니라 사실은 아합 왕이 너무나 우상 숭배를 그 북이스라엘 땅에 만연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가뭄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가면 죽음 그 자체인데 비가 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그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는 사안의 말을 듣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반대죠. 최소한 하늘이 시꺼매지고 우르는 쾅쾅 번개가 쳐야지 그때서야 기도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를 의탁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애쓰고 애걸복걸 하나님께 간구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미 영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져 있는 그 말씀에 내가 동조될 때 그 말씀에 나를 의탁할 때 그때 비로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차원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제가 다 나누지 못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 사도인데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현현하신 것은 육안의 눈으로 그것을 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유일해요. 그 일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빛으로 임하신 그 영광에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일의 영향인지 그는 시력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울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는 이걸 똑 떼다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병들고 고통들고 힘들 때 사도 바울의 경우를 갖다 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관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소명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사도, 그 사도 바울의 소명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병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병이 사도 바울을 더 큰 사도로서의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떼다가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병 치유해 주시지 않으신다. 이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디모데의 경우가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20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의약품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물이 귀한 중동이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음료수로도 쓰였지만 마치 우리 밥 먹을 때 국 먹는 것처럼 또 약으로도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이 위장병이 심했나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수제자면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면 제자면 강건한 몸을 지녀야 되잖아요. 근데도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는커녕 디모데야 내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약간씩 마시라고 말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만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주신 것들 이 세상의 의학과 모든 이런 일도 동시에 우리가 균형 있게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 상식적인 것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거기에 100% 올인하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되고 균형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헷갈려 하는 것들 한번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귀에 딱지가 배기도록 들은 말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 아니 근데 암 같은 불치병에 걸려있고 정말 의사가 힘들려고 하는 질병에 걸려있고 가족을 상실했고 가장 큰 고통이 뭐죠? 사람에게 배우자와 사별하는 거잖아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잖아요. 또 사업이 망했다든지 직장이 해고를 당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 받아들이세요. 이런 말을 하면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로가 돼요? 고통이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들어오는 그 보수적인 신앙의 관점에 의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오늘 우리 그 문제를 정말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예수 믿고 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복음 전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파괴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내가 다시 회복하러 왔다. 그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면 너희는 그 나라로 침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라. 그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징계에는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 오늘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까요? 단지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못된 사람을 착하게 만들고 정말 주일날 빼고는 온종일을 그냥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 누가 예라고 대답하죠? 저도 안 그래요. 누워있으면 별별 생각 다 떠올려요. 왜? 제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 잠재식 속에 있는 장기 기억들이 그냥 막 떠오르잖아요. 이거는 살아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누가 나는 24시간 주님만 생각해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종일 주님만 생각하고 살 수 없듯이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사실 아까 좀 전에 성경 말씀 우리가 교독할 때 끄덕끄덕 하신 분 있습니까? 오늘 그 끄덕끄덕 하신 거 다 십자가에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 징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속 들어온 이야기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하신다. 예? 그런데 그게 정말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성도들에게 혼란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한테 특별히 자식이 아주 어린데 초등학생인데 먼저 죽은 부모한테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다. 병원 갔는데 정말 쇠가 빠지게 매일 운동했는데 매일 육신을 단련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 받으러 가니까 이거 한번 더 정확하게 진단해 보셨더니 말기암입니다. 힘들겠습니다. 이런 소리 들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답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말 안 듣는다고, 제자들이 실수한다고, 제자들이 죄를 짓는다고 제자들에게 벌 주신 적 있습니까? 하물며 그 악독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질병이 걸려라, 너희가 망해라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벌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인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과연 누구를 벌 주시고 힘들게 하신 적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었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베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경고망동하고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 벌하셨습니까? 끝까지 헛소리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도 보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 물어볼 때 대답 못하죠. 그런 베드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하지 않았다면 그 사랑은 내가 느끼는 사랑일 뿐이에요. 소위 말하는 인간의 사랑, 어떤 게 있죠? 필로스, 인간끼리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스톨게, 연인끼리 사랑하는 에로스, 대표적으로 인간이 사랑하는 필로스가 되겠죠. 그것 외에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진정으로 내 자신을 못 박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여전히 펄펄 살아있다면, 긴급한 상황, 중요한 상황이 되면 내 지식과 경험을 따른다면, 아파 죽겠는데도 기어이 내 습관을 따라 행동한다면, 괴로워서 죽을 판인데도 상담받으러 가서 지식인의 철학자의 말을 따른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어떻게 연합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지 않고는 그 사랑,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죽어야 될 죄와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거잖아요. 죄와 저주가 되셔서 쉽게 말해서 우리를 대신해 뱀이 되신 거예요. 뱀은 저주와 죄의 사망이잖아요. 왜 우리 교단에서 강단 뒤 십자가를 못 달게 합니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를 부족으로 삼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으로 연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에는 고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요한일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이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막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늘 가지는 게 죄책감, 정죄감, 두려움, 통장에 100억이 들어와도 부족함, 결핍함. 내가 목적한 것을 진짜 다 이루었는데도 또 다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끊임없는 공허함.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안에는 고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본문이 정말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고, 아직까지도 신정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신학적인 이야기가 너무나 분분한 겁니다. 신정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다는 거지. 이거 대답할 신학자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신정론이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못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정통적인 복음관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 땅에 성통 축복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왜곡된 복음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누구나 그리로 침노해야 된다. 그 복음에는 어떤 관점이 있는지 정말 쉬운 말로, 내가 내 지식과 경험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전통적인 복음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통적인 복음관은 누가 주장했죠? 루터, 칼빈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을 했죠. 먼저 루터가 한 말 중에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시무엘 유스투스 엣 피카토르. 한글로 하면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이 정체성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멘,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죄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당신 아직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더 회개하고 더 연단하고 더 수련받고 더 징계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뒤로 던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죄성이 반대말이 뭘까요? 죄성은 죄를 짓는 성품이 아니라 죄성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본질. 그러니까 뭡니까? 죄성의 반대말이 신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죄성.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우리 안에 죄성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물론 우리의 본질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순간적으로 죄성이 없는 새로운 본성, 의인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 활동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쌓아왔던 그 추악한 것들,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일들, 우리는 늘 그에 따라서 구습을 따라서 하나님 밖에 있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받는 게 고난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어떻게 더 훌륭할 수 있습니까? 아니 더 훌륭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착각을 하실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신성이 생득권적으로 거듭난 자에게 있습니다. 아멘.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전히 옛 사람이 남겨놓은 죄성은 없어졌지만 죄성이 남겨준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다고 생각 하나 바뀌어요? 습관 하나 바뀌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는 고통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마귀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존재인데 에라 나 몰라 들어와 네 마음대로 해봐. 나 너의 종도로 탈래. 그게 편하더라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내가 살아오던 거가 너무 반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 나 그냥 원래대로 살래. 이렇게 하고 자신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고 소위 말하는 칭의를 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몸과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현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통적인 복음관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만세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아멘.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분의 영원 전부터의 그 존재의 성품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됨이십니다. 아멘. 그 일에 따라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통째로 위양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 이전에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됨이십니다. 아멘. 근데 전통적인 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강조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예정론적 결정주의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직접 개입주의, 마지막으로 선악의 이원론적인 사고구조. 먼저 예정론적 결정주의를 한번 짧게 살펴볼까요? 예정론적 결정주의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일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헛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선신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만세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정해 놓으셨다면 예수 열심히 믿는 게 헛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정론적 결정주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세전부터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제가 목사로 평생은 아니지만 사실 한 20년 놀다 돌아왔습니다. 50살부터 목사했는데 제가 50부터 반평생을 목회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받지 못할 자로 미리 예정하셨다면 그 예정론적 결정주의가 있다면 제가 목회한 거 다 헛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노력하는 것, 노력하지 않는 것, 내 자유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데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막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 된다는 그 일을 아시고 정말 가슴이 아프셨지만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정론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본다면 하나님의 직접 개입주의를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나 2017년, 18년 맞나요? 세월호 사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지금 미국이 관세를 가지고 그 대통령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온 세계를 관세를 가지고 패권 전쟁을 하면서 흔들어 놓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직접 개입주의를 따르면 자연재해, 질병, 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에 대해서 대입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고 징계하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 주권을 본다면 모든 것이 선하게 이원론적인 사고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선이십니다. 하나님 밖이 악일 뿐이지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선이신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우리가 두 개로 분리해서 빛은 선이고 어둠은 악이라고 이렇게 분리한 것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선이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적인 선악의 사고구조를 가지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축복하신다. 이런 식으로 늘 선과 악을 나누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사실 말씀을 보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예배드리는 이유도 악에 묶이지 않고 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선에 들어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주셨는데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주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가지셨고 항상 서로 하나 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헷갈리고 멘붕이 오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기존에 가져왔던 그 편견, 내가 가져왔던 지식 경험에 기초한 그 성경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특별히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통적인 복음관으로만 생각하면 징계에 대해서 모순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고통을 주시는 분, 하나님 성품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이걸 아까 말씀대로 신정론의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될 거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이중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이죠. 하나님의 존재적인 주권은 사랑, 생명, 하나됨이서 이거는 외부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는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다 버림받아야죠. 우리 얼마나 밥 먹듯이 죄 지어요? 아무도 죄 안 지으세요? 저는 날마다 죄를 많이 짓는데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영생하시는 존재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듯이 하시는 일에서는 그 율격이 다르시지만 본질에서는 하나이시죠.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복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적인 주권에 복속되는 것이 관계적인 주권이 바로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야. 기도해서 안 풀리면 답을 못 받으면 그래 이해하자. 근데 이해가 안 되면서도 말은 이해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대형 사고가 나도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일을 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적인 주권은 존재적인 주권에 복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통치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 섭리대로 그분의 뜻대로만 하셔야 돼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믿어왔습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순종하기는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한번 정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하신다? 그 일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40일째 되줌 때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그 밑에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론을 막 북시켜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들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한테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 이 일을 보시고 진짜 화가 많이 나셔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통치하는 대로 내가 섭리한 예정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예정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가 뭐라고 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물론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세상에 없지만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거두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나누었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반드시 행하신다는 그 일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 더 살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함께 악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근데 모세는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4번이나 더 기도했는데 하나님 화내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대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의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적인 복음관에 따른 하나님의 직접 개입주의,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예외를 두신다는 걸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됨이라면 첫 번째 본질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 존재로서의 그 본질이 사랑이시라면, 또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됨이시라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안 믿으면 너희는 무조건 지옥이야? 예전에 지하철 타면 이런 조끼 입으신 분들 많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나님이 근데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됨이시라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싹 다 그냥 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구약시대는 그 마귀의 참소를 들으시고도 다 참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셔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 유해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지,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기어이 자기 의지로 들어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가능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짧게 맺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죄성으로, 지금은 우리가 죄성이 없지만 선과 악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징벌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이전에, 하나님 물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시겠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고 생명이신데 우리는 그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전통적으로 이원론적인 선악의 구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안 하는 생명, 하나님 바뀌는 심판, 이런 이원론적인 구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존재적인 주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땅에 인자로 계셨던 예수님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시거나 그들에게 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누구에게 고난과 고통과 벌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더 잘되라고, 아버지가 자식을 잘되라고 채찍질을 하듯이 우리가 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말은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 나도 죽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사랑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풀어내시고 그 사랑을 내 가족과
나와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동료들과 친지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됨이십니다. 그 사랑, 생명, 하나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모두 다 부어주셨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하나됨을 나타내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중에 질병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생명의 스위치를 켬으로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짊어지신 그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복락을 누리는 주의 자녀의 삶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몸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